시작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보다 주연보다 조연보다 그 스토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작가입니다. 작가는 그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 스토리, 그 드라마나 영화가 전개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극 중에 이 주인공이나 극에 있는 그 생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작가의 펜에 달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스토리는 작가가 존재하고 작가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작가의 의도하는 대로 그 스토리가 구성이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같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향해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복 베푸는 도구로 되도록 또 준비시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안동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자 룻의 인생이 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룻의 모든 행동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에게 알려졌던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입니다. 우선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머나먼 모압에서부터 함께 고향 땅에 돌아왔고, 또 고향 땅에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서 일하며 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이 모든 행동들이 베들레헴의 소문이 쫙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귀에까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룻에게 또 어떤 그것을 듣고 친절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고 자기 밭인 여기서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힘들지 않게 이곳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해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많은 밭들이 있을 텐데 다른 곳에서 이곳저곳 눈치 보지 않고 이곳에서만 그 이삭을 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는 금방 베어낸 자리에서 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요, 남자들로부터 그녀의 이 룻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뒤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바로 이제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소년들이 길러온 것은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물이 또한 나중에 다윗 시대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이 되죠. 이렇게 멀리서부터 물을 이제 길러온 이유는요, 그 땅이 바로 사막 지대였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집에는 수원이 이제 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빈약하여서 우물을 많이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에부터 길러 왔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물이 정말로 귀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물은요, 이삭을 죽는 이 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룻이 이렇게 특혜를 받는 이유는요, 룻이 한 행동 때문입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보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일을 분명히 보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그런 복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바로 시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을 봉양했기 때문이죠. 이 나오미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 섬기는 이 룻을 봤을 때 이 보아스의 그 눈가에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룻도 자신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이런 복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가나안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을 텐데 자신만이 특별히 대우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물어보죠.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11절에 분명히 보아스가 너가 한 행동들이 이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첫 번째는 시어머니가 한 모든 행동 때문이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땅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은 룻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시어머니인 이제 신앙을 따라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있었던 부모와 고국을 떠나고 온 것입니다. 자신의 고국을 떠나온 것은
쉽지가 않죠. 몇십 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 그곳 살면서 했던 모든 패턴들이 있었을 텐데 그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룻의 이 고국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모압 땅이죠. 모압 땅은 금오스는 우상을 숭배하며 인신 제사를 드리는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이죠. 룻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죠. 몇십 년 살았으니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고향 땅을 향해 간 거죠. 아마 나오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제사를 또 어떻게 드렸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은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룻이 바로 여호와가 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 룻이 여호와가 계신 곳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복을 받고 있죠. 그런 복을 받자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여 엎드려 절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그녀는 겸손한 여성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은 신앙과 이런 덕행을 겸비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모든 행동을 들었을 때 감동이었을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와 머나먼 모압 땅에서도 함께 온 것도 모자라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떼양 펴치는 밭에 나가서 일하며 섬기고 있는 룻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날개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뜻,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새의 날개와 옷자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비로우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며 또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시며 그녀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이런 날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날개 아래에 그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악에 있는 땅에서부터 떠나와 바로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이죠.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방이라는 것은 무시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입니다. 곧 그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룻은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을 위해 자기 백성 나음을 위해 룻과 함께 오도록 만드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서 이 이방인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저자의 의도대로 이 룻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룻은 자신의 보아스로부터 받은 그 환대에 놀라고, 또한 이에 대해서 그녀가 그 이유를 묻는 것은요, 그녀가 그 순간까지 이 보아스가 자신과 이 인적 관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친척 관계였던 거죠. 근데 룻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은혜를 구하고 있죠. 원하고 있습니다.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세 번째는요, 주인에게 은혜 입기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를 또 구하고 있죠. 여기서 쓰는 동사가 미완료라는 건데요, 이 표현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것은 룻 자신이 이미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지만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또 베풀 것이라는 전제에 열어놓은 단어입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 것을 고대하고 있죠. 보아스는 이후에 더 큰 또 복을 베풀입니다. 보아스는 말만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에 대해 보아스의 세밀한 보살핌은 그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죠. 이런 보아스의 국률은 이런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시는 진실한 마음이고 정말 따뜻한 그 마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식사할 때 룻을 불러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하였고 또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룻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정말 모압 땅에서 머나먼 땅에서부터 돌아왔으니까 많이 굶주렸을 거예요. 이러한 보아스의 배는요, 물론 그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그 시어머니, 그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를 향한 그런 또 베품 친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초라는 것은요, 일꾼들에게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서 먹었을 때 눈이 번쩍번쩍 띄었다고 하고, 또한 볶은 곡식은요, 또 곡식이 완전히 염을 겨자 이삭을 베어 불에 구운 것으로서 굉장히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음식은요, 이 이삭을 줍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나눠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룻이 이렇게 복을 얻으며 은혜가 넘치도록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룻이 바로 모든 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룻이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애고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자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대우까지 받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몰락했다가 다시 소생시켜서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인 룻을 소생시켜서 자기 백성 나오미를 살리고 그뿐만 아니라 룻 또한 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룻의 모든 일을 알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룻이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 그 은혜를 붙잡고 왔기 때문이고, 또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입기를 원한다며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이고자 크게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최악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을 들자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은요 포로를 끌려가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가면서 또 왕으로 올랐지만 그 백성 전체가 몰살될 상황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겁이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정말 담대함으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죠. 룻은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아들과 결혼하여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죠. 모압 땅에서. 이보다 가혹한 현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갈 결심을 한 거죠. 심지어 이 룻은요 이방인이에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룻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고국 땅이 아닌, 죄악이 있는 그 모압 땅이 아닌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갈 결심을 한 거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택하여 통치하는 그 땅, 그곳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땅, 베들레헴. 이 땅에서는 인신제사 같은 것은 없어요. 죄악된 것은 하나님 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증한 일은 이 베들레헴에 없죠. 존재할 수 없죠. 다만 사사시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선한 곳입니다.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달려가 도착하자 룻은 그때부터 정말 자신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최상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들을 보살필
보아스를 예배에 두셨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룻은 그 은혜를 붙잡고 죄악된 땅을 버리고 선하신 여호와가 계신 곳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룻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땅, 죄악된 땅을 떠나 선한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룻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달려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룻은 이방의 길에 베들레헴이 고향 땅이 아니잖아요. 그저 낯선 땅입니다. 타국이잖아요. 우리가 타국에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땅이 선하고 구원이 있는 곳이라면 믿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에 익숙할 수 있지만 낯선 선한 곳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룻이 복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그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가 그 복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룻을 그것을 붙잡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붙잡고 구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죄악이 있는 곳에 시선이 쏠리지 않습니까? 죄악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눈이 가지 않습니까? 룻은 그 죄악된 땅을 버리고 선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를 구하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악된 곳을 버리고 여호와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은혜를, 그 은혜를 다시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니까 여호와께 자비를 구하길 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니까 생명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그냥 보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어찌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 나오미가 저 먼 타국 땅 모압에서 불러온 것처럼, 또 이방인 저 룻이 낯선 땅을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곳이 아니라 오직 선한 곳에 머물며 정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